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아마 오늘 예배 오시면서 내가 감사할 것은 뭐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것들이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꼭 물질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열매도 있을 것이고 또 인격적인 성장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지적인 면, 정서적인 면에서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성장의 열매, 관계의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아주 중요한 열매, 태의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태의 열매를 경험한 가정들이 3가정이 있죠. 네,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이런 열매, 물질적인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올 한 해 동안 열매 맺은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특별한 열매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절망 중 위로 감사, 또 소망을 주신 것 감사, 이런 가사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어떤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같이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무탈하게 일상을 산다는 것 자체만 해도 기적이고 감사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올해는 인생의 광풍이 휘몰아쳐서 눈물과 탄식으로 힘들게 보낸 기억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중에도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이 대학생들 입시철이죠. 수시 면접이나 논술이 있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수능 시험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 수능 시험 철이라 이렇게 포스터를 곳곳에 교회에다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포스터에 글씨가 크게 탁 4자가 쓰여 있어요. 보니까 붓회떨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붓회떨감. 네. 그래서 그 글씨를 보고 붓회떨감? 야, 저게 무슨 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붓회떨감. 네. 보니까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고 그런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는 안 맞잖아요.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내가 공부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가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회개하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라.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붙으면은 내 믿음의 수준이 이 고난을 감당할 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붙여주셨구나,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해서 회개하고,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나를 여겨주시는구나 생각해서 오히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대학에 붙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지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꼭 붙는 것만이 유익이 아닌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대학에 붙여주시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막상 실제로 붙으면 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하느라 바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고, 시험 기간이라 바쁘고, 연애하느라고 바쁘고, 자유를 누리느라고 게임방에 가고 오락하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 붙으면 신앙을 저버리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대학에 떨어진 친구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대학에 붙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대학에 붙는 것은 영적 위기입니다. 실제로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 친구 대학에 붙었다 그러면 저 친구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 대학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만큼 대학에 붙으면 신앙적인 위기니까 좀 바짝 더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단 대학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힘들게 사업하던 사람들도 사업이 좀 잘 되면 어깨에 힘도 좀 주고 돈도 쓰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게 됩니다. 아는 사람 중에 남편 사업이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사업이 좀 잘 되니까 웃음꽃이 피고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 집사님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그렇게 하더니 그 웃음과 여유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지내시더니 후에 얼굴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했나 했더니 사업이 망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일까요? 살림이 하나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한 해 만에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집사님들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면 오히려 영적 위기를 맞게 되죠. 여러분, 특별히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나가면 영적 위기가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면 반드시 제 안에 아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영적 위기가 옵니다. 다윗이 그 최고의 위기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쫓기고 환난당할 때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성공하니까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고난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다윗도 성공하니까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때가 위기가 아니라 성공의 때가 위기입니다. 성공의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회개해야 하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켜 가시기를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인데요. 룻기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시대 초에. 여러분, 사사시대 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각자의 판단대로 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흉년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더라고요. 흉년이 들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 힘쓰는 성도님들이 있는 반면에 흉년이 들면 다른 세상적 방법을 찾아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도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 길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없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물질적인 것만 보고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저주하고 괴롭혔던 그런 민족입니다. 게다가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롯의 딸 아빠와 아들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죠. 모압과 베남미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빠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 모압 땅에 거주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멜렉은 기근이 오자, 흉년이 오자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이름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왕이시다. 나오미는 희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잘 다니는 그런 집사님들일 거예요. 그런데 환란이 닥치니까 그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신앙과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흉년이 닥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겉모양의 신앙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겉모양만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엘리멜렉의 아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데요. 병약하다, 쇠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아들들이 건강하지를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애타지 않겠어요?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좀 환경이 좋은 데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좀 더 좋은 환경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을 볼 수가 있죠. 아내와 자녀는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아버지는 국내에서 돈을 버는 그런 기러기 아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파락군으로 가려고 하고요. 이 화성에서는 기왕이면 돈 좀 이렇게 모이고 여유가 있으면 어디로? 동탄으로. 화성에서는 동탄으로 가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강남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학군이 좀 더 좋은데, 좀 더 좋은 학교. 또 더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가지고 외국에서 공부시키려고 엄마랑 애는 보내고 아빠는 국내에만 있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는 돈만 벌어서 보내다가 아버지의 건강은 나빠지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아내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아버지와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처음에는 잠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거류하는 것은 나그네들이 잠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보면 2절에 보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라고 말합니다. 거기 아예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4절에는 거기 거주한지 아예 그냥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쯤에 라고 말합니다. 잠시만 있다가 온다고 잠시 피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눌러 앉아서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저 멀리 팽개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 틈에서 살다 보니까 또 그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안 다니면 처음에는 좀 불안하죠. 불안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익숙해지고 또 그게 편안해집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첫 주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저도 예전에 이제 사역 안 하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한 주 안 가면 좀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주 안 가면 가야지, 다음 주에는 꼭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3주 안 가면 이게 편하고 좋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한 3주 4주 교회 안 가면 그 다음에 교회 가려면 좀 얼굴도 좀 그렇고 사람들 얼굴 보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으로 가면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그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죠. 엘리멜렉도 그런 거예요. 지금 모압에 잠깐 피하려고 갔는데 아예 거기 눌러앉아 살게 된 겁니다. 여기가 좋네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나오미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압 땅에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로 다시 돌아오기에는 어려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없는 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홀로 되신 분들이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많이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여러 해 모압 땅에 살면서 모압 땅에다가 땅도 장만하고 집도 짓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아들도 있으니까 아들들이랑 여기 그냥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아들 말론과 기럨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로 가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차별받을 거예요. 그리고 모압 여인과 결혼한 말론과 기럨도 부적절한 결혼을 했다고 책망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아예 여기 눌러 사는 게 더 좋겠다.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도 더 좋고 뿐만 아니라 또 며느리들을 위해서도 여기 눌러 사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살았는데 나오미는 아마 이대로만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나오미는 거기에서 죽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 수도 있고요. 사람 마음은 이렇게 망하고 힘들어지면 오히려 더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금이 환영하고 싶잖아요, 그죠? 성공해서 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지키고 싶은 것은 자존심이죠. 자존심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셋집 날라가고 돈 한 푼 없고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집도 절도 없는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택 주는 교회 찾아서 이력서를 내서 이제 두 군데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두 군데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갔을까요? 좀 더 조건이 좋은 데를 갔어요. 여기랑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좀 더 조건이 좋아. 여기는 아무래도 사택이 너무 열악해. 그래가지고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막상 교회가 어려워져가지고 사례비를 안 주네요. 그래가지고 1년 가까이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사택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사택 지원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견디고 1년 견디니까 하나님이 옮길 수 있는 때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사역을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목사 못하겠다, 안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1년은 학원에서 학원 교사로 지내고 1년은 지역 아동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이거 전셋집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로 공간을 얻어가지고 지역 아동센터를 해야 되겠다. 벌써 10몇 년 전, 20년 가까이 전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 때쯤 돼가지고 전세금 날라가고 흉년이 들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더 흉년이네. 하여튼 뭐 그랬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동창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데 모임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아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마지막까지 자존심은 지키고 싶고. 이 나오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서 외국에 나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탕진했어요. 돈을 다 탕진하니까 뭐 그동안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친구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치는 일은 하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가정의 여기죠. 그런데 돼지치는 일을 한다는 건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돼지치는 일은 아주 천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는 다른 일 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겁니다. 그 일이라도 하면서 고향에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는 갈 수 없다. 내가 꼭 반드시 재기해서 성공해서 내가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돼지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흉년이 더 극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마저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줄여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제서 누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가. 그제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이 있고 우리 먹을 것이 풍부해서 우리 그 아버지 집의 품꾼들은 배부르게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죽게 생겼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달라고는 차마 말 못하고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라도 부탁해야겠다. 자존심 다 내려놓은 것이요. 언제 되니까? 쫄딱 망해서 살 길이 없어지니까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두 손 두 발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옷이 다 해지고 완전히 몰골은 말이 아닐 거 아닙니까? 비쩍 말라가지고 알아보기도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들이 동구 밖에서 멀리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유산,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 그러고 그 재산을 파는 아이들은 사람은 호로 자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서 원래 옛날 시골에서는 동네에서 이렇게 몰매를 맞잖아요. 그죠? 공동으로 응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주 나쁜 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먼저 발각이 되면 몰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여나 우리 아들이 오나 지켜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모습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그냥 달려나갑니다. 맨발로 막 달려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씌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이 아들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알았죠. 이 아들 성품을 보아하니 맨날 노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돈 주면 다 써버릴 것 알았죠. 그런데도 그 아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낭비하는 거죠. 허비하는 겁니다. 왜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봐야 하니까. 그래 놓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완전히 망하는 길이 사는 길이죠.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치는 일로도 부족합니다. 흉년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지엄 열매를 먹었습니다. 돼지지엄 열매 먹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지엄 열매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야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미도 흉년이 드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한 아들이 죽었어요. 뭐 동시에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요. 남은 한 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남은 한 아들 붙들고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두 며느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제야 6절이 시작됩니다. 6절.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기근이 있고 나서 10년 동안 예루살렘에 양식을 안 주셨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양식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 소식이 지금까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모압 땅에서 사느라고, 모압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바쁘고 사는 게 재밌고 즐겁고 뭐가 잘 되니까 안 들려요. 예루살렘의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이 모압 땅에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더라.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도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죠? 망하고 또 망해야, 끝까지 내려가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낮은 마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빈털터리입니다.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과 뿐만 아니라 반대로 축복과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 많습니까? 심판과 위로의 말씀이 많습니까?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 몇 배는 많죠. 우리가 심판과 책망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의 말씀을 잘 듣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매한 자는 누굽니까?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칭찬의 말씀은 잘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까? 다 잘 듣지 말라 그래도 잘 듣습니다. 칭찬의 말씀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책망의 말씀은 안 듣고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다 기록해가지고 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로 힘을 삼지 않습니까? 근데 책망의 말씀 안 들으려고 하죠. 우리 연말에 말씀 뽑기 하지 않습니까? 말씀 뽑기 할 때 그 말씀 뽑기에는 다 위로가 되는 말씀만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도 극이 잘못해가지고 책망의 말씀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한두 가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말씀 뽑기 딱 했는데 책망의 말씀을 딱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 크게 낙담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올 한 해 나한테 힘든 일이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책망의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듣는다고요? 지혜로운 자.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성취하고 뜻대로 되는 일도 많지만 고통스럽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과 수고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도 그래요. 그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수고의 순간이 저를 더 많이 성장시켰고 저에게 더 큰 영적 유익을 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고 속상한 일이 닥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는가 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시선이 모압에만 가 있다가, 모압에서 정착해서 먹고 살기에 바쁘다가 드디어 망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압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자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베들레헴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이 오셨어요. 동생이 울산에 사신다는데 언니들을 데리고, 언니랑 형부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가는 분인데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대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제 본인들이 말씀 안 하셨는데 나중에 동생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언니가 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같으면 교회 안 나오셨겠죠. 암에 걸려서 공고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자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끌려 나오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영혼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20절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미냐? 그러고 놀라는 거예요. 원래 이 엘리멜렉은 보아스의 집안이잖아요. 같은 이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멜렉은 원래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이었겠죠. 나갈 때는 멋있는 모습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초라한 몰골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오미냐? 저 사람이 나오미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의 뜻은 찬송, 희락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희락, 즐거움, 희락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즐겁지 않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 마라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쓴물. 나는 이제 세상 풍파 다 겪고 먹을 수도 없는 것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물과 같이 되었다. 나는 마라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오미가 자기를 꾸미지 않습니다.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 같이 왔어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제일 처음 쓰인 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99세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오는 걸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 나와서 베델에서 잠잘 때, 그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한 거죠. 나오미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처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가지 않았겠죠. 모압으로 가지 않아도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 흉년의 때를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견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방편을 사용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력한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말론과 기럐이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아무 힘도 없지만, 내 힘으로는 살아갈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나오미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복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뿐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오미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말하라, 쓴 물이라,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손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됩니다. 더 이상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탕자에게는 모든 돈을 잃고 흉년이 들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에게도 흉년이 들고 모압으로 내려가고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죽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쓰임 받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올 한 해 나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